오순절은 성령님이 강림한 날이에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이제 50일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이 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 성령님이 오신 날이 이제 오순절인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약의 절기가 아니라 구약의 절기예요.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오순절 할 때 순이라고 하는 말은 10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순, 이 말은 50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50일째다 이 말이죠. 이 말의 별명이 이제 77절인데, 오순절은 다른 절기와 다르게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The Feast of Weeks 이렇게 표현해서 몇 주가 지나야지 그 날이 온다, 이런 식으로, 그 절기가 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놓은 유일한 절기거든요. 그래서 7주가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7일씩 7주 이렇게 하면 77, 49가 되겠죠. 그래서 49일 다음 날 50일째, 그날이 이제 오순절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날이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맥추절, 보리 맥자, 맥주 할 때 그 맥자죠. 맥추절 이렇게 해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이런 식으로 부른다. 그리고 요 이름들이 이제 나오면 이것이 같은 날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거는 꼭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스라엘 절기입니다. 이걸 알아야 성경을 깊이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께서 이제 외우실 수만 있다면 7대 절기를 전부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어떻게 외우냐면 유무초, 오나 속초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나 속초 사람이다 이거죠. 유무초, 그 다음에 오가 들어가고 오순절이 들어가고 나 속초에서 왔다 이거예요. 유무초, 오나 속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절기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절기 속에 예수님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내 백성을 놓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놓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들의 재앙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이제 장자들은 전부 다 살았는데 애굽의 장자들만 죽은 그런 날이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집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사람의 집만 죽음의 사자가 와서 넘어서 지나갔다. 유월절은 넘어서 지나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월담할 때 월자, 지나갈 유자, 넘어서 지나갔기 때문에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에는 너무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다 보니까 빵을 먹을 때 무교병을 먹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효모를 넣지 않은 빵,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절기가 1월 15일부터 21일, 성경에서는 1월 달이죠. 로마력,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는 이제 3월, 4월이고, 그래서 6월절이 이제 3월이나 4월, 3월 말이나 4월 초 이때 있는데, 하여간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근데 무교절은 뭐냐면 이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인 거죠. 그러니까 무교절은 기간이고, 이 무교절의 기간 동안에 6월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 3가지가 거의 하나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6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 오는 날이 이제 초실절이었는데 1월 16일, 초실절이 1월 16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6일로부터 50일 후, 이게 이제 오순절인 겁니다. 오순절은 특별하게 어떤 날짜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초실절로부터 50일 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은 이제 세 개로 또 같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초막절은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됐던 그 날들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에 거하면서 이 날을 기념했던 것이 이제 초막절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날이 되기 전에 7월 1일이 되면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이제 불면은 전부 다 성회가 이제 모이죠. 그래서 7월 10일 날 속죄를 하고 초막절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초막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무초, 오나, 속초 이 7가지 7대 절기, 이것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구약의 성경 또 그리고 신약의 성경들을 잘 이제 이해가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2가지 절기가 더 있죠. 부림절과 수전절. 뭐 이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절기들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야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기로 예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런 날이었단 말이죠. 그 날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예표를 성취하지 못하신 분이 되므로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주실 때 이미 이날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될 날로 장차 계획을 해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을 하시잖아요. 6월절 날 돌아가시고 그로부터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잖아요. 그 3일만이라고 하는 시점이 초실절인 거예요. 초실절에 정확히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이 부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거든요. 초실절이란 말은 첫 열매의 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초실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요거를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었고 이 계획에 한 점의 오차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잡혀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사람들이 선택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사람들이 선택한 그 내용이 하나님의 계획을 비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꾀와 악한 자들의 음모와 악한 자들의 악한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히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그 절기의 의미가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해주시고 승천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승천한 10일 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40 더하기 10은 50이 되는 거죠. 정확히 50일째에 성령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하에서 오차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과정들이. 초실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었어요. 부활절은 부활의 첫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 열매들이 쭉 있다는 거예요. 초실절에 보리 첫 열매를 거뒀으니까 그 후에는 어떻겠어요? 보리 수확을 하겠잖아요. 마찬가지로 부활절에 부활의 첫 열매를 땄으면 그 이후에 오는 이제 열매들이 쭉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밀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었어요. 오순절은 교회의 첫 열매, 다시 얘기해서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교회로 이 땅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 이후에 쭉 또 다른 교회의 다음 열매들이 쭉 생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순절이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절기를 주신 경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태초 이전에 작정하셨던 그 경륜이 쭉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이 한 단어라는 거예요.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오순절이 와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 그 다음 열매들로 성도들이 전부 부활의 열매들로 맺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성령님을 그 안에 받게 될 것이고 그 내주하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장차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고 부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다음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이 수여된 날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애굽에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첫 열매를 이제 먹어요. 그게 초실절이죠.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50일째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모세가. 이런 것처럼 똑같이 이제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50일째에 강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수여된 날, 그날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 부여된 날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림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율법으로 살았던 것이 이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수여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날 이스라엘이 건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법, 다시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건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50일째에 초실절 이후 50일 날에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건립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겁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거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건립되었던 날, 율법이 수여되었던 날, 이날 이스라엘에서는 3,000명이 사망을 했어요. 황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다가 3,000명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성령 강림한 그날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구원을 얻더라는 겁니다. 율법은 사망과 정죄의 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그 법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단 말이죠.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대로 살면 산다. 그런데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더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사망하는 이 사건이 구약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3,000명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죽었던 영혼이 영생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순절이 그렇게 중요한 절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오순절에는 제사 때 소제를 드렸어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곡식의 알갱이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게 이렇게 빻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어요. 바람에 싹 날리면 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가늘게 빻아서 드리는 것이 소제였거든요. 그러면 소제로 드리려면 어떻게 되죠? 알갱이가 형체가 사라져야 돼요. 알갱이의 형체는 전부 사라지고 그냥 가루만 남아서 그걸 혹시라도 날리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는 망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우리 자아는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성령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연약한 우리 자아는 사라지고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순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오순절에는 빵 2개를 요제로 드렸어요. 누룩을 넣은 빵 2개를 요제 흔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고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럼 이 빵 2개는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Feast of Weeks라고 불렀었어요. 오순절은 무슨 날이라고 정확히 날짜를 주고 한 게 아니라 Feast of Weeks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주들이 지난 절기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부활한 후로부터 7주를 세야 되는 거예요. 7주를 세려면 계속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기억을 하면서 7주를 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순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한 후로는 성도들은 계속 누구를 묵상하며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에는 율법이 수여된 날이었어요. 율법이 수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리와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 때도 어떻게 하죠?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불에 혀 같은 것이 머리 위에 머물렀다고 그래요. 소리와 불이 있죠? 정확히 구약의 오순절은 신약의 오순절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사실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절기였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이때 성령님을 부어주신 날,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절기의 날들과 그 다음에 절기의 그 내용들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은 소름 끼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상의 일들, 이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한 가지 괴로움과 어려움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다시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지금 정확히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실 날은 오순절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직 절기가 예수님을 정확히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온전히 깨닫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른 채 매일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타이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순절, 다시 얘기해서 승천한 날로부터 10일 후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타이밍이 하나님한테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데 기다리는 그 절실함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직장을 시작하게 해줄지,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지,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내 삶에 열매를 맺히게 해줄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정확히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하는 시점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영광을 기억하면서 약속한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것, 매 순간순간마다 너와 동행할 거라고 하는 것, 이 약속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는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두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묻히는 자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정말로 성령님의 빛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대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이 없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서 흘러가요. 그런데 이 역사에 수혜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는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이 몇 명이었어요? 500문도였어요. 근데 이날 기도하던 사람들은 몇 명이었어요? 120문도였어요. 500명 중에 380명은 어디 갔어요? 120명만 기도의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날 교회가 설립되는 역사적인 날, 성령님이 강림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날,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의 청상사역이 시작되는 그 역사적인 날,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 그 역사적인 날, 380명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나 120명은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현장을 맛볼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때는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는 마치 은혜의 분출구 위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빵 터져요. 빵 터져 오르는데 모든 곳에서 터져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 위에서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두 친구가 있잖아요. 한 친구는 그 은혜의 분출구 위에 앉아 있었어요. 분출기가 팍 솟아오를 때 신나게 위로 솟구쳐 올라가죠. 천상을 살죠.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자는 천상으로 올라가는 자를 부러워하면서 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은혜의 분출구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자꾸 사람들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말하네. 이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후탁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먼지가 쌓여. 그래서 성경을 후 하고 탁 친다는 거예요. 후 하고 먼지가 일어나면 탁 치서 후탁 교인. 또 여러분, 원탁 교인이라는 게 있어요. 원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누구 가십하고 흉보고, 방금 예배드리고 식당에 내려왔는데 식당에 원탁에 둘러앉아가지고 궁시렁궁시렁 누구 흉보고, 목사님 설교가 오늘은 어쨌다는 둥, 넥타이가 어쨌다는 둥, 뭐 사모님의 옷이 뭐 그 모양이냐는 둥, 원탁에 앉아서 얘기만 하고, 원탁에 앉아서 회의만 하고, 밖으로 나갈지 모르고. 성도는요, 모이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탁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 가십하고 어떻게 뭐 수다 떨 생각하고 이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모이면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을 거면 흩어져야죠. 흩어져서 전도해야죠. 이게 성도거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막 있어요. 기도해야 될 일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이제 뭘 하죠? 청탁을 해요. 청탁교인이라고 부르죠. 후탁교인, 원탁교인에 의해서 이제 청탁교인.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 기도 잘할 것 같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청탁을 하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기도해달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어때요? 네, 기도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공수표, 기도의 공수표가 막 날아다니는 겁니다. 서로 기도를 청탁해요. 그럼 나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뭐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기도회라고 모였는데 기도회는 하지 않고 수다만 떨어요. 기도 제목 나누느라고 1시간 기도하기로 모여놓고 57분 동안 기도 제목 나누고 시간 없다고 3분 기도하고 헤어집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기도의 수다예요. 기도는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 제목을 낼 때도 간략하게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로 이어질 수 있어야죠. 물론 이제 기도의 제목을 내면서 자기 속을 털어낼 수 있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기로 모였으면 기도가 주가 된다는 거예요. 5분 짧게 나누면 55분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청탁교인이 돼 있고 기도회로 모였는데 수다 떨고 있고 사람 찾아가서 말하고 나면 그냥 속이 후련한데 문제는 안 풀려 있고 진전이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이제 지쳐서 이건 안 되나 보다 하고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해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응답되었기 때문에, 정리되었기 때문에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모였다고 그래요. 다 모여서 그들은 뭐 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수다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함께 손잡고 합심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제 어떻게 오셨다고 그래요? 온 집에 가득 찼다고 그래요.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신 성령님이 온 집에 가득 찼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온 집을 가득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집에 가득 찰 정도로 성령님을 빽빽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를 빽빽히 채우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아는 사라지고 우리 문제도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우리의 모든 자아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판단도, 우리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도, 우리의 감정도 전부 사라지고 뭐만, 성령님만 가득 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